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냥 마시자 먹자 놀자 이런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아버지 나라가 있는 것,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기회를 열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 말한 것, 내가 산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붙들려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아버지 우리를 다른 것들로, 헛된 것들을 보게 하고 헛된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시기 원하시고 쓰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향하여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내 안에 있어야 네가 가장 빛나는 인생이고 빛나는 존재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놀랍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그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오늘 이제 기도의 특별 기도의 6째 날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저번에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꼭 따라해보세요. 같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겪고 다 경험한 것 이렇게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 틈을 타요.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부스러뜨려요. 사단은.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고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소중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이 시인도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이 시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죠. 환난이 있었다고 그러고 자기를 얼고 매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인생이 힘든 문제들이 막 올 때가 있고 내 인생에서 왜 그렇게 나는 이렇게 뭔가 열리지 않고 답답하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오늘 시인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근데 오늘 특별히 수월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 그리고 사망의 줄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끌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날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체험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자기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이런 경험들을 자기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버지한테 부르짖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 고난 가운데 내게 음성을 주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돼요.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체험하지 못해요. 정말 그걸 체험해야 이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는 거구나 이거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응답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것들 강력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한 번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이게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요.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고 다음에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조금 준비가 덜 됐거나 마음이 안 열렸거나 뭐 이러면 은혜가 좀 덜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얘기하고 계세요. 매일. 그래서 언제 내가 은혜가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날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 여기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냥 저도 이렇게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요, 성도일 때 저도 수요 예배 좀 나가기 싫으네 이럴 때 있었어요. 그래도 나가요. 왜? 하나님 예배를 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실 때는 예배를 받고자 하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빠도, 내가 조금 이게 마음이 안 땡겨도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더 주실 때도 있고 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따라 나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했지, 예배 시간 나에게 주셨지 하고 나가면 그때 날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새벽기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기도는 새벽에 내가 너를 놀려다가 하고 새벽을 깨우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 또 새벽을 깨우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어도 나가고 싸워도 나갔어요. 저는 막 싸웠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막 전날에 막 싸웠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나빠요. 안 풀렸는데 안 나가고 싶어요. 내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안 좋으면 안 나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요 그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나를 보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것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그날 은혜를 엄청 쏟아 부어주신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한다 하면 이걸 생명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을 줄지 모르고요. 내 기도는 나의 상태를 따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다 들으셔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번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기도를 응답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모하고 전식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도 찬송했죠. 찬양 같이 했죠. 전식으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식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식으로 자기에게 행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정신을 놓고 찬양하다가도 전식으로 하겠지 하고 전식으로 찬양을 하면요 은혜가 있네. 은혜가 막 가사에서 은혜가 막 샘솟아요. 내게 막 이렇게 들어와 가사가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하면서 전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애에게 젖준다고 했잖아요. 우는애에게 젖주고 새가 짝짝짝짝짝 입을 벌려서 막 피가 엄마가 이 벌레를 물어다 주잖아요. 새들 보셨죠? 입을 얼마나 지금 경쟁한다니까. 새들도요 제비 새끼가 막 5마리 6마리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봤어요. 초등학교 때 제비집이 다 있었거든요. 그때 제비 새끼들이 얼마나 입을 짝짝 벌려요. 먹으려고. 그럼 그 입을 짝짝짝짝짝 벌리고 거기다가 막 먹을 걸 넣어줘요. 우리도 입을 짝짝짝짝 하나님 앞에 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열어 크게 외치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나는 평생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 막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막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평생에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막 충만히 받아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생을 이 시인은 기도했냐? 그럼 우리도 왜 평생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부모님도 우리 것을 다 못 들어요. 내 가장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그 속 깊은 마음은 다 듣지를 못하고요.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은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내 음성, 내 강구, 이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하는 말도 다 듣는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말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으심으로 이렇게 말했죠. 요 들으심으로가요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면요 한 번만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저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우리 시편 116편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언젠가 응답이 돼요. 우리는 때는 몰라요. 그 시기 때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몰라요. 빨리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늦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적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 또 언젠가 응답이 돼요. 오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기도하면 그 내일께 또 응답이 돼요. 그런데 내가 모레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으심으로는 계속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히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그러면 여기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 내 목소리거든요. 저게 목소리를 들으신대요. 그 여기서 음성, 이것은 또 다른 이렇게 쉬운 성경에 보면요,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거든요. 울부짖음, 이 음성이라는 게 울부짖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 목소리, 울부짖음. 아까 시인이 말했죠. 뒤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같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주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울부짖음이 막 나오는 거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나를 다 둘러싸니까 소리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음성, 내 소리, 내 목소리 이것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다 1대1이에요. 그냥 부르짖고 싶을 땐 부르짖으시고 또 묵상하고 싶을 땐 묵상하시고 깊이 기도하셔서 여기 소리내서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깊이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막 울부짖음이 나온다 또 소리 높여 기도한다 이럴 때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들으셔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이 막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로 사랑하는 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고 음성을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제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해요. 가만히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해라 우리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시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기도를 계속하라. 이거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그리고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했죠. 그죠? 구해야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주고 싶으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나고 싶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크면 막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안 만나는 사람 봤어요? 사랑하면 다 만나고 싶어서 안 따르려고요. 만나고 헤어져서도 집에 와서 또 전화를 붙들고 잠잘 때까지 전화를 해요. 전화를. 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다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좋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저는 평생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 수월의 고통에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망의 주이 나를 이루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신이 이랬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주이 나를 이루고 막 죽을 것 같아. 오죽 힘들면 소울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지옥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이 이 시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시인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이 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쫙 젖어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 기도했다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께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4절에서 주님 날 구원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날 구원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고 환난의 줄을 끊어주셔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셔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이 이 116편을 이렇게 사망의 줄이다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 같은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고 이 시인처럼 기도해라, 내가 건져준다 하고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보라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그럼 시편 116편을 꼭 보고 다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하신대 하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세요.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네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후대하십니다. 후대.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이 시인이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경험했어요. 경험.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너를 후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시인한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건질 거라고. 너를 후대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응답을 하셨으니까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기로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 주시면 내 요동치는 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울부짖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해진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안함으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응답이 됐구나. 이걸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널 후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후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후대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 좋은 것으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사왕 얘기 들었죠? 어제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노량물을 주셨죠.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 관리하셔요. 특별 관리. 그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특별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특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 눈이 거기에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간증 하나 짧게 다른 분의 간증 얘기하고 마칠게. 짧게 아니고 좀 길 수도 있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크게 성공한 재미 사업가 백영주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는 젊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영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식당 종업원, 경비원, 막노동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 대학을 입학해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취직도 하게 됐어요. 취직.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직장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요. 성경책을 펼쳤어요. 성경책을 펼쳤는데 잠언 28장 20절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충성된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렇게. 그래서 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말에 그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직장에서 이제 다녔는데 엔지니어로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꿈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꿈이 생겨서 펫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으로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주름잡이 빔이라는 거품을 개발하게 하신 거예요. 개발하게 하셔서 이 주름잡이 빔은요 철판에 주름을 잡는 거래요. 그래서 강도는 높아지는데 무게는 가벼워져요. 그래서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는 그것으로 인해 사업이 점점 확장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사업이 확장되니까 보수적인 철강 업체에서 이 사람이 동양인이잖아, 한국 사람.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중상 모르게 흑색 선전들을 막 그 자기들이 업체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거래처에. 그래서 압력을 막 넣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백영주 회장님이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동양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의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료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주름빔, 이 빔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렇게 무료 실험을 해주고 정직하게 품질로 경쟁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 정직을 버리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품질로 경쟁을 했더니 그의 정직성과 좋은 품질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렇게 나가면요 분명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품질로 나가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문량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철강 업체에서. 그래서 90년대에는 이 경량 철골 유통 1위 사업체가 되게 되었고요. 1,500대의 트럭을 가지고 배달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주 큰 사업체가 되고 미국에서 나중에는 이 경량 철골의 60%나 점령을 하고 납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사업의 기반 또한 튼튼하게 다지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그분은 80세가 돼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데 그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오늘까지 성공시켜 주셨사오니 나를 주고 나를 도와주고
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이렇게 회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가는 버스 차 안에서 게임만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학교 갈 때 차 안에서 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고는 안 할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정민아 차 안에서, 알았지? 게임을 조금만 줄여요. 5분만 기도하세요. 5분. 그럼 한 말씀만 꼭 읽고 5분 기도하세요. 5분. 하나님 아시죠? 저 정민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저 용준이에요. 예준이에요. 하나님 예은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백영주 회장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아무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중상모략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하나님 열어줘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때 기도를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세계적으로 쓰고 명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우리는 평생의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좋은 길만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왜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탄탄 대로가 열려야지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했어요. 아까 이 백영준 회장님이 기도해도 사람들이 막 중상모략하잖아요. 오늘 이 시인 116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사망이 막 이렇게 줄이 나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들을 벗겨주시고 더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후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회가 끝나도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을 때 있고 내일 기도하면 모레 응답받을 때 있고 계속 기도해야 기도의 열매가 계속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계속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기도해야 내일 응답거리가 있고 내일 기도해야 모레 응답거리가 있고 나의 삶에서 계속 기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만나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평생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기도줄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길 믿습니다. 학교 갈 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특별 기도회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는 분이겠습니다. 찬양단 같이 나와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시고 육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면 아버지여 주여 평생에 기도하겠나이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의 불안스럽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전에 불러 역사해주세요. 이 시간 땅에 불러 역사해주세요. 불러 역사해주세요. 불러 역사해주세요. 불러 역사해주세요. 불러 역사해주세요.